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섬기셨던 분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김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계신데요. 오랫동안 이 캠퍼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입니다. 나오셔서 행복하도다 전주대학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오늘 나온 모든 일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사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이 캠퍼스를 온전케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년이 채 못된 시간입니다만 오래간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회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섬겼던 3년 전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가 더 아름다워졌고 또 문들도 바뀐 것 같고요. 특별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분들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변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기에 중요한 한 가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취학에서 취학으로 인생의 변환기를 맞이했고, 저도 일반 그냥 부모에서 학부모가 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 한 3일쯤 된 것 같습니다. 한 수요일쯤 됐었을 때 제가 저녁에 들어와서 집에 아이를 볼 일 갔더니 아이가 벽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혼자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나 가봤더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노래가 제법 괜찮습니다. 어디서 노래를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답니다. 한 번만 들려봐 달라고. 노래를 들었는데요, 노래가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앉았는데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애라,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있겠니? 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혼자 듣기 아깝다. 녹음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겠니? 저희 아들이 빼질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줘서 제가 녹음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그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쁜 노래가 하나 있어서요,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잠깐 그 노래를 들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네, 참고로 저희 아들은 남자아이입니다. 꽃말이 아니라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들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 학교는 좀 감사하게도 수업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이들이 책상을 먼저 다 밀어넣고 둥그렇게 둘러 모여서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감사의 말들, 고맙다는 이야기 말들로 1시간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때 배웠던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요. 이 노랫말을 보면서 서로가 꽃과 같은 존재인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34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를 지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에게 잠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잠깐 한번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함께 오신 분들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덥석 한번 손도 잡아 주시고요. 옆 사람이 어떤 꽃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꽃을 닮은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시켰더니 어떤 곳에서 정말 땡땡땡 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꽃을 닮으셨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미꽃 좋고요, 백합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호박꽃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옆 사람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미꽃을 닮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4주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곳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말씀,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원어를 읽어보면 아슈레, 하유쉬, 아쉐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별로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저도 이걸 지금 한글로 써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여러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4주년 특별히 감사 예배를 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주님의 일들이 무엇이라는 이 특별한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 또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불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특별히 두 글자를 떠올립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라는 이 단어 안에 소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행복을 가늠하지요. 그것이 유형의 것이 되었건 무형의 것이 되었건 상관없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게도 소유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는 행복의 시간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좋은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며칠이나 그 감정을 유지시켜 주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최근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더군요. 집을 샀다, 혹은 청년과 학생들 중에서는 시험에 합격했다, 혹은 바라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격이 한 달이 채 넘어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4년 동안 이곳을 섬기며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감격을 누리는 시간은 불과 5월달 중간고사 이전까지입니다. 중간고사가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은 여러 갈등과 고민에 쌓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러려고 학교를 들어왔나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첫 차를 샀던 그때 이 첫 차에 대한 감격을 생각해 보니 딱 3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자동세차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라는 것이 가져주는 감정의
유통기한 외에 그 반대의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고통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마 이곳에 환절기를 지나시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혹시 기침을 시작하셨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기침을 하신다면 한 달이 지나서 그 기침에 대한 고통의 강도가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더 줄어드셨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재미있게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침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지나면 기침의 강도는 같아도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은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고통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소유에 있지 않고 고통이라는 자리를 빨리 피하고 삶의 고통을 가져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도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는 것으로 인해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은 그 행복에 대한 단어를 꺼내고 난 뒤에 우리가 인생의 길로부터 반드시 벗어나고 피하는 길이 있어야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행복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입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바로 자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인들의 길 그리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죄는 죄의 유혹이 없는 곳 그 자리만 잘 찾아도 우리는 죄로부터 많은 시간들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그때부터 온전히 시작되지요. 이와 반대로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굳이 그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사람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광야에 거하기를 왜 자청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니네 왜 그랬냐? 니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지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4주년을 맞게 하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전주대학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정욕과 감정,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요구로 이어지는 그 자리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34년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하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말씀 읽기를, 기도하기를, 성경 보기를, 예배드리기를, 사랑하기를, 나를 버리기를, 곧 좁은 길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주께서 어쩌면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치 못한 자리들로부터 더욱 힘있게 벗어나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악한 자리로부터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지 않은 것, 고통과 죄의 자리들로부터 구별하여 벗어났다면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떠나 물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거할 곳을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전에 거하였던 자신의 집,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되어 있었던 그 집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비어있는 더 깨끗한 공간으로 되어 있자 그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로부터 떠나 우리가 그 자리들로부터 구별되고 깨끗해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 불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성경이 이토록 이 일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나왔던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기쁘게 되길 원하고 눈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 중 시편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읽어봅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비워지고 자리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우리가 결단을 하고도 그 결단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기 시작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 말씀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 가운데 주시는 그 결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3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은 우리 가운데 두 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가 참 성도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계절에 따라 우리 가운데 시절을 쫓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시절이 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이가 우리일지라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것들로 맺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고 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절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가 반드시 아름답게 더 전주대학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모두가 다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열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열매라는 단어와 매우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열매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 자연의 원리 안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지만 그 열매를 결코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 열매를 맺는 그 과목의 특징입니다. 열매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사과나무가 그 사과를 직접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주에 내려오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장수사과였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이 장수사과 맛을 아는데요. 서울에 가보니까 장수사과가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사과 열매를 먹는 것을 보신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은 나무가 그 열매 맺은 것을 먹는다면 어떤 느낌이겠느냐고. 입을 쫙 벌려서 갑자기 그 사과나무가 먹어버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 자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공포 영화 같을 것 같다고. 그게 공포 영화 아니겠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공포 영화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먹기에 급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 큰 열매를 맺은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다른 이들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공포스럽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30년 전과 더 풍요롭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성인 성도님들께서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정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삶의 기쁨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더 여유로워졌을지 몰라도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적어도 1시간에 1명은 지금도 매일같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스스로 취하고 나의 것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주대학교회 그리고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은 악한 자리로부터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주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열매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고정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신 귀한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주님 안에서 학교와 세상과 사회와 우리가 거하는 곳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자매들의 결혼 상대 1순위를 꼽을 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매들이 꽤 많습니다. 요셉과 같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짓궂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노예 출신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년 이상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며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말씀하실 때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삶,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형통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이야기하며 이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은 분명히 나뉘고 갈리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나는 겨와 같게 됩니다.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리를 구별하여 말씀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초청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주대학교회 가운데 더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 의식주가 그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가 채워지고 나면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욕망이 있다. 그게 뭘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의식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로 복귀하여서 서울에서 목회 시간들 가운데에 성도님들을 방문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성도님들이 편찮으시고 아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외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병원이고 그 다음이 장례식장입니다. 안타까운 일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이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부르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이겁니다. 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을 드려도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이 저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정이라는 이 욕구는 어쩌면 생명과 같이 버금갈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명제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결국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내 삶이 잘못된 줄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국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 그토록 밤잠을 설치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애를 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전주대학교회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34주년을 맞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가장 행복한 소리는 전주대학교회를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장 귀한 교회로 인정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배움는 그 시간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정함이 모든 영혼들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따라 사랑하는 전주대학교회를 34년 동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이끄심이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여 이제 더욱더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구별해야 될 삶의 자리들을 구별하며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주대학교회가 오직 여호와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이 인정하시며 복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형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